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입니다) 54절부터 6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돌로 치니라. 또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 하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 가는 그 뜻, 땅까지로 내 증이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 역사를 아주 쉽게 표현하면 피 흘린 역사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많은 피를 흘린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없었습니다. 이제 이런 역사적으로 실제로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설이 아니올시다. 크리스천 역사가 어떻게 피로 물든 역사를 이루었는지, 자, 그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할 터인데, 우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이 스데반 보세요. 이 사람 초대교회 멤버올시다. 근데 사도들이 그냥 예루살렘 에 살고 있는 그 과부들을 돌아보느라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서 그 일을 맡겼는데, 성경 어디에도 스데반과 다른 6명을 집사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특별히 한국 교회는 다 뭐라고 그래요? 7 집사라고 그래요. 성경 어디에 집사란 말이 있습니까? 그리고 스데반을 가리켜서 집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빌립, 나중에 그 빌립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지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그를 이벤젤리스트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구제 그것을 맡았다고 해서 한국 교회는 전부 집사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들은 얘기들을 점점 여러분 머릿속에서 빼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어떻든 간에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런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구세주를 죽였도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은 백성들이 이를 갈았습니다. 귀를 막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돌로 치면 살점이 떨어지면서 피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피투성이가 됐죠. 여러분, 우리 침례 요한, 우리 주님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한 침례 요한, 어떻게 순교를 당했어요?
어떻게 순교를 당했어요? 목베임을. 그 목을 베는데 피가 흘렸겠어요, 안 흘렸겠어요? 스데반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갖고 죽었습니다. 크리스천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피 흘린 역사. 자,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흘리고 나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피를 흘리시면서. 그래서 크리스천 역사는 피 흘린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데반이 초대교회 우리 주님이 한나라 가시고 난 다음에 최초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무참하게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순교를 당했습니다. 크리스천 역사는 피 흘리는 역사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전하기 전에 잠깐 우리 수요일 날 아침 성경 공부에 다 했는데, 자, 그것까지는 보낼 필요가 없고, 이제 지금 AD 33년 주님이 지상 대명령을 주신 다음에 이게 어떻게 그 복음이 전파됐는지 아침에 어디까지 배웠어? AD 토마스까지 배웠죠. 그리고 이제 이번 그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근래의 근세대,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이 시기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10명의 선교사님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선교사님이 누구냐 그러면 이 데이비드 브레네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그거 내용이 있어 없어? 놔두고 우선 사진을 보죠. 그 사람을 보면 보세요. 사진만 우선 보여줘. 이 사람은 여러분 미국이 지금 이렇게 세워졌지만 먼저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였어요? 아메리칸 인디안. 그 전쟁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됐습니까? 그래서 그 백인들하고 인디안이 보면 서로 적이니까 서로 죽여야만 삽니다. 인디안들도 갖가지 방법으로 이 백인들을 자기들이 평화롭게 살던 곳에 이제 공격을 당하니까, 그리고 또 백인들이 이 나라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여야 됐습니다. 안 죽이면 공격을 당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메리칸 인디안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저 우리 선사님 머리에 했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메리칸 인디안은 저렇게 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은 1718년 4월 20일 미국 커넥티컷 회담에서 태어났습니다. 1739년, 그냥 사진만 봐. 1739년 7월 12일 21살 때 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예일 대학교에 들어갔다가 그는 그 후 선교사로서의 부름을 받고 미국 원주민인 아메리칸 인디안들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아메리칸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모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뉴저지, 뉴욕, 펜실바니아에서 아메리칸 인디안이 사용하는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그 말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의 생애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의 생애는 시련과 고통으로 가득 찼지만 주님에 대한 그의 믿음은 어떤 말로도 쉽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미국 내에 살고 있는 아메리칸 인디안들을 위한 선교의 개척자였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유일하게 아메리칸 인디안 형제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와서 나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브라더 캠, 자기가 아메리칸 인디안이라고. 아메리칸 인디안, 내가 만일에 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그 사는 컬처,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 갈 뻔했는데 어떤 크리스찬이 아메리칸 인디안인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내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신학교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노리스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저 아리조나주 쪽에서 아메리칸 인디안들을 위해서 근 32여 년을 복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대상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그 내가 신학교 할 때 그 아메리칸 인디안 형제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해마다 인구가 늘어난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대요. 그 왜 그런 거 아니? 정책적으로도 여러분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세금을 면제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해야? 도박장. 그리고 그들은 알코올을 달고 삽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런 술주정뱅이, 마약, 도박.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그들이 줘서 나눠서 먹고 살게 해줘요. 그러니까 일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다 병들고 그래갖고 일찍 죽어요. 그래갖고 그 형제가 이제는 내가 아메리칸 인디안으로서 내 동족들에게 주님을 전해서 그 어둠과 좌절과 그야말로 그 소망이 없는 절망 속에 사는 그 영혼들을 인도하겠다고. 와, 참 멋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안 달라졌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쩌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그 벨릭스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은 성경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퍼펙트 날레지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머리로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감옥 같은 갇혀있는 바울에게 자기 아내와 함께 그리스도의 믿음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의로운 삶, 절제하는 삶,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명심하고 살아라 이거 가르치니까 벌벌 떨고는 거절했어요. 왜?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는 어쩌면 천국 문턱까지 왔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머리로는 잘 알아요. 근데 그 가슴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고 하지만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자세가 바꿔진 게 없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심각하게 여러분의 하트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절대 값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이 사셨다고 그러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과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완벽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가령 한 예만 드십시다. 진짜 그리스도인 자기 잘못하면 금방 깨닫습니다. 금방 용서를 구합니다. 금방 뉘우칩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해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뭐 양심의 가책이야 안 믿는 사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born again 크리스찬, true believers,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생각과 마음과 태도와 삶을 산다면 그 금방 깨닫게 됩니다. 금방 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 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말 더럽고 추하고 그런 악한 생각과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그 다음 날까지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10명의 성살 가운데 이 아메리칸 인디안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한 이 귀한 선교사. 세상은 이 사람들을 알지 못하겠지만 크리스찬 역사 속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이 아메리칸 인디안을 위해서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렀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 타임, 이 시간별로 예수님께서 AD 33년에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는 내 증인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초대교회, 그러니까 사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리스판드를 했고 어떻게 그 명령에 순종했는지 그 연대별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앞에 것은 지난 수요일 날 아침 성경 공부에 배웠죠. 이제 AD 52년에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 거기서 순교를 당했고 인도 사람들이 토마스 이름이 많은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토마스라는 이름을 따서 지었기 때문에 인디아에는 크리스천들 가운데는 토마스, 탐슨 이런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AD 54년에 시작이 됐는데 제가 이번 그 6월달 중에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그것을 한 시간을 이제 한 예배 때는 내가 그걸 보여줄게. 1차 선교여행 때 어디까지, 2차 선교여행 때 어디까지, 3차 선교여행은 어디까지. 근데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의 중동, 그때는 소아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터키, 그 다음에 그리스, 이런 유럽 지역까지,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는 그릭입니다. 거기까지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여러분, 터키 같은 경우에는 그 바울 사도에 대한 그 연중 행사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가 있죠. 그 7교회가 어디 지역에 있었어요? 어느 나라에 있었어요?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그 터키에 7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지역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과 그 다음에 주변 나라들 그리고 이 유럽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이런 놀라운 사역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AD 60년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이탈리아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했는데 목배임을 받아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크리스천의 역사를 피 흘린 발자취라고 그러는데 정말 피 흘린 발자취, 피 흘린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AD 100년은 첫 그리스도인들이 모나코, 알제리아에서 발견되었고 한 선교사가 아시리아인의 성지라고 하는 이라크에 있는 아벨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D 150년은 복음이 벌써 포르투갈, 그 다음에 모로코에 전달이 됐습니다. 지도에 보이죠? 그 다음에 AD 174년은 그러니까 지도에 보면 지금 이제 점점 유럽 쪽으로 첫 그리스도인들이 오스트리아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거기까지인가? 또 있어? 그 다음에 AD 177년에는 남부 프랑스에 있던 교회들이 핍박을 받았던 저렇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그림이 나오죠. 이런 핍박을 받았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제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공부하기 전에 이 크리스천 그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우선
그 성경대로 하는 교회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그러면, 첫째는 교회 두 가지 직분, 목사와 집사였는데, 이 목사는 감독 혹은 장로라고 불리워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그 운영과 회원을 훈계함에 있어서 다른 교회로부터 서로 완전히 분리되며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 교회를 독립침례교라고 합니다. Independent Fundamental Baptist Church라고 해요. 하나님신 교회는 다른 교회의 무슨 지배를 받고 간섭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다스릴 권리가 갖지 않았고, 안디옥 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다스릴 권리를 가지지 않았고, 에베소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다스릴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페이백스, 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제 홈처치가 페이백 침례교회지만, 제가 그 교회에 어떤 간섭이나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독립 침례교회입니다. 갈보리 침례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나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룬 지체입니다. 교회의 운영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교회나 무슨 예를 들어서 제 그 홈처치라고 해서 그 교회의 어떤 지시를 받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는 두 가지 의식이 주어져 있었는데, 그 침례와 주의 만찬, 그리고 5번 구원받은 사람들만을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여야 했고, 그건 사도행전 2장 47절에도 나와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만, 구원을 받고 침례받은 사람만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만찬은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교회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나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알려져 있는 카톨릭이나 루터나 또는 장로교회나 성공회 등 이러한 교파적인 명칭을 주신 일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침례 주는 자, 곧 침례 요한이라고 부른 것은 우리가 특이할 만하다. 여러분, 우리가 침례 교회, 여러분 사실 요한계시록 보면은 무슨 에베소 장로교회, 에베소 침례교회, 에베소 그런 말 없어요. 그냥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다 이렇게 나오죠. 그 지역을 가리켜서. 침례 교회는 어떻게 해서 침례라는 명칭이 뭐였냐면, 우리 크리스천 역사에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만이 침례를 받을 수 있는데, 천주교라는 게 생기면서 유아세례라는 게 생기고, 그것도 이제 물에 잠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하고 부활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머리에 간단하게 이렇게 형식이 바꿔져 버렸고, 그러니까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을 침례를 하거나 성경적인 방법으로 침례도 하지 않고, 그것을 배양해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만이 침례를 한다.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그 성경대로 하자는 그 그룹을 나중에 천주교나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 하면 아나베프티스트라고 불렀어요. 그 아나베프티스트는 무슨 뜻이냐면 다시 침례를 준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다 침례를 했는데 왜 또 저 침례를 주냐. 그렇게 해서 그들이 붙여준 이름이 아나베프티스트, 침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교회와 구별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하는 교회라는 그런 이제 명칭이 붙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교라는 한 것이지, 예수님께서 무슨 교파, 교단 그런 걸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D 30년에서 AD 500년까지의 그 역사를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광야에서 나온 선지자 침례 요한의 놀라운 선포와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의
감동적인 사랑과 기적을 행하시는 권능 아래, 그리고 12 사도들과 바로 이어진 계승자들의 훌륭한 선교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최초의 500년간은 힘차게 전파되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무서운 피해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 유대교와 이교주의는 하나하나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 여기에 유대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다니면 그 유대인들이 그 들고 일어나서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사람들을 유대교라고 그랬고, 여기에 유대교회의 이교주의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로마 교황과, 처음에는 로마 교황이 권력과 종교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천주가 들어가 있는 곳에는 결혼도, 예를 들어서 왕이 결혼한다든지 이럴 때도 다 교황의 허락하에서 해야 되고, 이혼도 이래야 되고. 그래갖고 이제 그거 짜증나니까 교황의 간섭을 벗어나자. 그래갖고 이제 영국이 독립된 교회를 만든 거예요. 성경과는 관계없이. 그러면서 동시에 그 천주교에서 잘못한 그런 것은 그대로 또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두 교회가, 특별히 유대교회와 그 다음에 이교주의가 이 성경대로 하는 이 교회를 방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침례 요한은 그 위대한 지도자 중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첫 번째 사람이었으며, 그는 참수형을 당하였고, 그 후에 얼마 되지 않아 교회의 창시자이시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구세주의 뒤를 따라 지체 없이 많은 순교의 영웅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우리 스데반 조금 전에 우리 읽었죠.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에디오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살해당했으며, 마가는 죽기까지 거리에 끌려다니다가 죽임을 당했으며, 그러니까 죽기까지 끌고 다닌 거죠, 마가를. 누가는 목이 메어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와 시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했고, 안드레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고, 야곱은 목베임을 당하였으며, 빌립은 십자가에서 맞아 죽었고, 그러니까 빌립은 십자가에다 해놓고 거기에서 돌로 치고 막대를 쳐서 죽기까지, 그렇게 해서 죽음으로 순교를 당했고,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을 벗기었으며. 한번 생각해봐요. 이들이 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원한 영생,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걸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사람을 한 채로 가죽을 벗겨 죽였습니다. 도마는 창에 찔려 죽었고, 야곱은 회당에서 내던지어 죽기까지 매를 맞았으며, 유다는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 화살에 맞아 순교당했고, 마띠아는 돌에 맞아 죽음으로 순교당했고, 바울은 목 베어 죽임을 당함으로 순교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 사도들이 다 피 흘리고, 이제 이게 사도 요한이 나와 있는데, 사도 요한은 네로 황제가 그를 끓는 가마솥에 넣었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밤모섬으로 보냈는데,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성경을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을 그 비전을 통해서, 여러분 그 밤모섬이라는 섬의 짐승들과 거기는 갖다 놓으면 죽게 돼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비전,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통해서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크리스찬 역사는 시작부터 피 흘린 발자취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1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유대교와 이교주의의 이 가혹한 박해는 2세기 이상이나, 그러니까 200년 이상이나 계속되었고,
그러나 복음은 힘차게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로마 제국을 비롯하여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영국, 웨일스 및 어느 곳을 막론하고 소위 문명이라는 것이 존재하였던 모든 곳에 침투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크게 발전하였고 제자들의 수요도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과오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성장되면서 어떤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면서 참고 이탈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 결정적인 변경 가운데 이제 하나는 침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그래서 심지어 콘스탄티노플 황제는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침례가 구원을 완성한다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는 마지막까지 침례를 미루다가 죽기 직전에 침례를 받은 것으로 역사의 기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렇게 사탄이,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슨 경고의 편지를 보냈습니까?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점점 이런 사탄의 역사와 잘못 가리키는 이단들이 들어옴으로써 교회가 변질돼가는 그런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하자. 그 그룹을 역사는 아나베프티스트.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아나베프티스트의 그 성경도로 살자는, 성경도로 믿고 성경을 행하자는 그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계속해서 이제 AD 30년에서부터 AD 500년까지, 그 다음에 AD 600년부터 이렇게 쭉 해서 이 한 달 동안에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이 역사를 소개를 할 터인데, 오늘 이 스데반,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최초로 순교를 당한 이 스데반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잠깐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그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전역에 전념하리라 아니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이렇게 나오지요. 그 스데반, 빌립, 우리가 잘 익숙히 아는 두 사람. 그러니까 스데반이 첫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스데반은 우선 정직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관리하는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그 성도들이 특별히 그 구제헌금, 그 과부들을 위한 구제헌금을 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나눠주는 일을 일단은 했어요. 그들을 집사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정직하지 않는 사람을 세워놓으면 가룟 유다 어떻겠어요? 그 백에서 훔쳐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8절을 보세요. 똑같은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스데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의 믿음은 어메이징하게 그로우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스데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기간은 짧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삶을 산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삶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삶이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우리 에베소 5장에 보면 너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함을 입으라.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은 완전 딴 사람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딴 사람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게 성령님의 충만한 삶입니다. 하기 싫어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바로 이 사람이 성령님의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다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눈에 보려면 이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 다 나와요. 그냥 아브라함부터 현대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7장 1절에서 50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나오는데, 이게 스데반이 무슨 책을 가지고 읽으면서 한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했어요. 와,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몇백 년 동안 머물러야 되는 이런 까지 다 포함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인류의 역사, 성경의 역사, 크리스천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역사는 보세요. 그 있는 사실을 기록한 것인데 그 역사 속에는 많은 실수와 오류가 있어요. 왜 역사가 필요한지 아세요? 그 역사가 범한 실수와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반복하지 않도록. 스데반은 역사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천 역사,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 많이 지금 배우고 있지만, 이번 기간 동안에 크리스천 그 역사를 통해서 정말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책망의 설교를 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선교사요 전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저 듣기에 좋은 얘기, 사람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 그 얼마나 비겁자고, 그런 자들은 사실 설교자요, 목사요, 전도자로 나서면 안 됩니다. 그건 다른 영혼들까지 망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을 미워한 줄 아세요? 진리를 전하니까. 왜 사도 바울을 죽고 12사도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순교당한 줄 아세요? 진리를 전하니까. 그들의 죄를 지적해주고 그들의 잘못을 책망해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성경은 책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책망이 듣기 싫다. 성경은 짐승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요 책망 싫어해요. 이 보세요. 이제 이 스데반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51절 보세요.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는 자들아. 그 듣는 백성들에게 그랬어요.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전하니까 그 반응을 보세요.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는 많은 책망인데 그 책망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이런 게 올라오세요? 듣고 싶지 않아서 고개 딱 내리 숙이고 눈 감고 안 듣고 싶어요? 솔직하게 어때요? 어떤 책망의 말씀이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저는 듣겠습니다. 그런 자세예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런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죠. 우리 성도들 생각밖에 영적으로 상당히 강하고 성숙한 성도들입니다. 이런 말씀 모두가 듣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제 말씀만을 전하는 교회를 찾고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 나오던 자매가 그러면 우리 교회에 오시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목사님이 설교한 것을 좀 볼 수 있냐고 그래서 우리 웹사이트를 알려 줬대요. 그 설교를 듣고 전화가 왔더랍니다. 내일 교회에 오기로 했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전화를 해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강해서 감당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서도 말은 성경대로 가리키는 교회를 찾고 있다. 그런 교회를 소개해달라. 그래서 성경대로 가리키니까 너무 강해서 자기는 감당 못 하겠다고. 이 보세요. 이 메시지를 전해주니까 이를 갈아닦습니다. 이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에 나를 향해서 돌 던진 사람 없고 이를 간 사람도 없고 안 들으려고 길을 막는 사람도 없고 이거 길을 막았다고 그랬어요. 아주 그냥. 다 열심히 잘 듣고 있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겉으로 이렇게 진짜 제대로 말씀을 받고 있다면 여기에 목이 뻣뻣하고 그러는데 반대로 여러분은 목이 뻣뻣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목이 뻣뻣하는 게 뭐냐니까 되지도 못하면서 된출하고 금방 뜨는 거. 여러분 제대로 보세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배울수록 더 겸손하고 많이 배울수록 더 잘 듣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자는 뭘 알았어요? 아직도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자라고 그랬어요. 선 줄로 알거든 뭘 조심하라 했어요? 넘어지가 조심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그 말이 뭐냐면 마음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귀는 진리를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귀. 여러분 옛날에는요 어느 사람이 방문했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깊게 전달되니까 일어나서 간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아무라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들은 듣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책망의 말씀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스데반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35년 동안 복음 전하면서 메시지가 강해서 어쩌다 저쩌다 하고 그대로는 못 살겠다 그러고 다 떠나간 사람 많지만 그래도 나한테 돌을 던진 사람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린 것도 주저하지 않는 선교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자기를 죽은 자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만큼 용서를 베푼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잠깐 60절을 보세요. 6절에 보면
그가 이제 죽으면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잠든다는 것은 죽음을 가리켰다고 그랬죠. 다시 살아날 테니까. 여러분 결국 이 스데반의 죽음이 훗날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을 감동시키고도 남을 만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 기록하고 하니, 여러분 그 자리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폼을 잡고 죽여 돌로. 그러니까 그렇게 말로 안 했지만 그 의사를 자기의 그 몸짓으로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런 일이 있은 다음 얼마 안 돼서 사울이 구원받고 바울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미 사울은 여기에서 컨비션을 받았다. 저 스데반이 돌로 쳐 죽이는데도 그가 전한 메시지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뿐이고 이스라엘 역사를 전한 것뿐인데, 그게 싫어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데도 그는 기도하기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사람이라면 감동받죠. 저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잘 하고 계시지만 이번 이 선교회를 통해서 들을 메시지와 앞서간 성도들의 그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이 역사들을 들으면서 이런 걸 보고도 바꾸지 않는다면 진짜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보고 듣고도 변화가 안 된다. 그러면 참 소새드입니다. 참 정말 새드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번에 이 선교의 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앞서간 성도들의 그 피 흘린 발자취와 이런 것을 크리스천 피 흘린 역사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새롭게 주님과 관계에서 새로워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마음과 결단의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은 결국 스데반의 이 피 흘린 순교를 통해서 그는 이미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반응이 뭐였어요? 바로 주여 그랬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뭔 말까지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이 스데반의 그 피 흘린 순교를 보면서 이 사울은 컨빅션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처참한 죽음을 죽으면서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고 도리어 그 얼굴은 천사와 같고 자기를 죽인 그들을 향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들은 사울이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겠는가. 그러고 가는데 주님의 딸은 사울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주여 누구시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바로 그 대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을 변화시킨 역사는 바로 이 스데반의 피 흘린 순교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는지를 이 한 달 동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애리투드를 변화시킬 만큼 강한 힘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이 선교단을 마치고 나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내려다보실 때에 새로운 모습이 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 앞에 쓰임받고 한다면 이보다 큰 복,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크리스천 역사는 피 흘린 역사라는 거, 앞서간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고 전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희생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각오는 돼 있는가? 정말 나의 삶은 주님을 위한 삶인가? 나를 위한 삶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들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정말 내 삶을 돌아오면서 나는 그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 복음 전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크리스천 역사를 통해서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루었는지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복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이 오더라도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전하는 일에 어떤 준비라도 할 수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우리가 땅까지로 내 증이라고 하신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거나 관심을 가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이 된다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이 선교의 달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마음속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